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를 맞이하여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풍파를 이기고 평안 가운데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341 시와 찬미 341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가사가 참 좋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341번입니다.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자, 오늘 지금 코로나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우리 국민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위축되어 있는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들이 새 힘을 얻도록, 또 우리 아프간에 고통당한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로 인해서 미혹당하여서 지금 아버지 자유주의와 아버지 동성연애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원수마귀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에이즈로 죽어갈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불의와 아버지 사악한 사단의 역사로, 아버지 참으로 이슬람의 역사로 지금 많은 성도들이, 또한 많은 국민들이 열방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프간에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프간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북한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중국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억압당하여 길을 펴지 못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단이 때가 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참 생명이 있고 아버지 참 길과 진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이 방송을 보시는 한 가정 한 가정에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방문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진리와 성령의 법으로 아버지 새롭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담대하며 아버지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 이 지역 부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아버지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 당하시며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고난당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열심히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는 아버지 이슬람의 세력들, 아버지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봅니다.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정말 지금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한에도 아버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아버지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차별 속에서 아버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 속에 역사하는 사단마귀의 흉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자유롭게 선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시는 것을 아버지 온 국민이 알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아버지 우리나라의 비전을 발견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소망을 찾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천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큐티가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가죠. 우리 사도행전 27장이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또 묵상하는 말씀 중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이 조금 길긴 한데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서 조금 길지만은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삼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쭉 나와서 우리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27장을 다 읽어보면은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도 그렇고요. 아주 참 평소에 우리가 설교에서 잘 듣기 힘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27장, 28장에 있습니다. 근데 27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데요. 로마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멀어요. 거기가 100길인데 그 100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됐다 그랬습니다. 이달리아가 지금의 어느 나라죠? 이탈리아. 그걸 이달리아라고 쓴 거예요. 이 로마가 이탈리아 그쪽에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분이 이 호송 책임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아리스도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동참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도 보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지만 이 당시에는 감옥에까지 가서 도와주는 분이 허락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도를 다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심각한 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아리스다고가 참 충성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리스다고의 활동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오늘 이렇게 아리스다고가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쭉 가는데요. 이 배가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8절에 보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미항에 가는 동안에도 아주 풍세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권면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가지 말고 이제 여기서 좀 쉬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지 않고 11절에 보면은 이 율리오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항에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나오는데 그 항구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참 오늘의 주는 교훈이에요. 겨울에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어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베닉스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재미있었어요. 미항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 지도를 찾아봤더니 그레데라는 섬에 그 섬에 있는 미항과 베닉스는 다 같은 섬에 있는 거예요. 거리도 한 60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나 거기 가서 쉬나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유는 뭐예요? 미항이 불편했어요. 미항은 조그만 도시고 베닉스는 큰 도시니까 큰 도시에 가면은 편리한 시설이 많이 있고 또 재미있는 오락시설도 많고 쉽게 말해서 선원들이 가서 놀만한 그런 유흥업소도 많이 있는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대도시엔 유흥업소가 많죠. 그러니까 선원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베닉스로 갑시다. 베닉스로 갑시다. 그러니까 가자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바울은 그러다가 우리 큰일 납니다. 사실 바울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3층천까지 갔다 온 분이니까 가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큰 문제가 생긴다. 예언의 말씀을 사실은
한 것인데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잘 안 들어요. 왜요? 불편해서. 왜 전도 안 해요? 불편해서. 왜 기도 안 해요? 불편해서. 왜 말씀 안 봐요? 귀찮아서. 왜 헌금 안 해요? 불편해서. 결국은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내팽개치고 우리는 베닉스를 향해서 간 저 사람들처럼 더 재미있는 것, 더 재미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분들도 베닉스를 향해 가는 분들이 많아요. 미항에 있는 것보다는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좀 편하고 재미있게 해보자. 그래서 더 조그만 개척교회로 사람이 몰려옵니까? 큰 교회로 몰려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런다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다 알아요. 개척교회가 할 일이 많고 불편하죠. 개척교회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불편한 게 별로 없지만은 주차장도 개척교회는 되게 없거나 열악하죠. 우리 교회만 해도 아동부도 없죠. 아동도 없지만 아동부도 없고 시설이라고 해봐야 보여줄 시설도 별로 없고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척교회의 이 조그만 교회가 90%가 넘는다고 그래요. 대부분 우리나라 교회는 사실은 작은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작은 교회 가기 귀찮아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를 막 몇천 평으로 멋있게 지면은 전도지 돌릴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도시에 한 3,000평 되는 대형 교회가 생겨보세요.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다 와서 채워줘요. 1부, 2부, 3부, 4부 금방 생겨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든 좁은 길로 가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고 큰 교회도 보면은 한 10% 정도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나머지 90%는 교회가 뭐를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저도 큰 교회에서 많이 봉사해 봤는데요. 큰 교회도 일하는 분은 적더라고요. 적은 숫자가 열심히 아둥바둥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는 관심이 없어도 큰 교회에서는 살아남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가 많으니, 교인이 많으니. 근데 작은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눈에 다 띄잖아요. 행동 하나하나가 담임 목사의 눈에 다 띄잖아요. 사실은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작은 교회 오면 담임 목사가 한 분 한 분 기도해주고 어떻게 보면 잔소리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러는데 관리가 사실은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 시대가 편하게, 더 편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이것도 참 재미있는데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베닉스를 향해 가는 길이 얼마나 스타트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쫓겨가기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그래서 이 진로를 이탈을 해가지고 사실은 엉뚱한 데에 가서 굉장히 헤매요. 그래서 베닉스를 가지 못하고 사실은 쫓겨가다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나중에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착륙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불안해서 밥도 못 먹고 두려워하고 막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리고 이제 죽을 생각만 하니까 밥맛이 나겠습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 바울이 또 안심을 시켜요.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또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얼마나 이 광풍이 세게 불고 비가 많이 왔는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구원의 요망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파도가 세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어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할 때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또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또 합니다. 그때 내 말 안 듣고 떠나서 고생 많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배만 부서질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이번엔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23절 보시면 23, 24절에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과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말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사명입니다. 결국은 사명이 있는 성도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심지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 덕택에 딴 사람들도 다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노예로 가니까 노예로 간 집이 복을 받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다 살아요. 결국은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사명을 향해서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받는 비결, 살아가는 비결은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남풍이 부니까 베닉스로 가는 이 길이 참 편하고 좋은데 남풍까지 순하게 부네. 결국은 처음에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는 게 편하고 좋아 보이죠. 귀찮게 교회를 안 가도 되고 또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편한 것 같고. 하지만 그곳에 마귀의 그런 올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지내요. 이것이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고 지금 코로나도 있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은 한 20%까지 허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그래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편하게 됐다. 이제 신앙생활 편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편한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 민족이 위기 중에 위기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린 날이 있습니까? 우린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일제시대보다 더한 환란이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일제시대보다 더한 환란 속에 한국교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주님은 나에게 안심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참 재미있는 책 제목이죠. 근데 이게 구호예요. 이게 사랑의 교회 제자 양육하는 팀에서 모이면 이렇게 구호를 외쳤대요. 우린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렇게 외친 거예요. 구호를. 그래도 이 사랑의 교회 이 정천성 집사님이라는 분이 조그만 책이에요. 조그만 책을 쓰셨는데 아주 제목이 재미있고 내용이 참 충실해요. 근데 결국은 이분이 그냥 직장 생활하는 분이에요. 국세청에서 오래 일한 평범한 직장인이고 1년간 제자양육을 받은 경험을 책으로 쓴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이 생각이 났어요. 결국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된다. 이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의 건강과
영혼과 육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실한 믿음과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뭔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 사명이 없이 산다면은 건강할 이유,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 전도지를 안 받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문제는 어린애들이 그렇게 전도지를 안 받아요. 아주 놀랐어요. 젊은 애들, 어린이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참 걱정스러운 게 나이 드신 분들은 믿든 안 믿든 대화가 되고 심지어 뭐 친구도 될 수 있고 쉬워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젊은 층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매스미디어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매스미디어에서 좀 편향된 보도들을 하니까 기독교를 무슨 코로나를 퍼뜨리는 단체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꼬마한테 내 전도지를 줬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꼬마들이 몇 명 있는데 안 받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주 기독교를 조롱하는 듯한 아이도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저는 아주 짧게 전했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사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죠?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도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꼭 지옥 안 가도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삶 속에는 삶의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삶의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많아도 자살을 해요. 아니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하지? 인기가 있는 연예인도 자살을 해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자살을 하지? 그것은 그 심령에 이미 지옥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에 반성이 됐어요. 내 안에 과연 천국이 있는가? 내 안에 과연 평강이 있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안심하고 있는가? 비록 지금 목회가 어렵고 또 한국교회가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 열방이 어렵지만 과연 나는 안심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안심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알아 예수 믿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딱 당하면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어쩔 줄 몰라요. 막 화나는 일 있으면 뭐 화가 나고 낙심할 일 있으면 낙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우리가 빨리 영적인 눈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저도 안경을 썼습니다마는 내 영적인 안경이 때가 많이 꼈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면 이미 주님이 나 옆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도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세상에게 끌려다니고 마귀한테 끌려당하고 자꾸 내 마음에 기쁨보다는 슬픔과 어둠이 많은 거예요.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할 때에 새롭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 반응이 아주 좋은 분이 있어요. 그냥 금방 내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 문제 해결되겠다. 이 병이 낫겠다. 막 확신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실제로 병이 낫거나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암만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마음에 숨겨둔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죄를 빨리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청산을 안 하고 뭐는 받고 싶어요. 복을 받고 싶어요. 목사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결국 원인이 있어요. 물론 목사의 죄일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이게 해결 안 되는 분명한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 마음 문을 열고 살았다면은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 때에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모든 죄를 청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내 인생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열방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참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옥스퍼드 링컨 칼리지의 교수가 됐어요. 아주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국의 식민지 중 하나였던 지금의 미국을 가게 돼요. 미국이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미국 아메리카 조지아의 서바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선교 활동을 잘 하고 이분이 이제 선교 활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지아를 가려고 시몬즈호라는 배를 탔대요. 근데 배를 타고 얼마나 오래 갔냐 하면은 4개월 23일간을 갔어요. 4개월 23일간. 긴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는 사이에 시몬즈호가 몇 번의 풍랑을 맞게 되고 배가 전복될 것 같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난 승객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몰라요. 풍랑이니까 오늘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찬송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찬송하며 평안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이분들은 체코의 모라비아라는 지역에서 개신교인으로 살았는데 캐톨릭이 막 핍박을 하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도망을 가가지고 피난민으로 살다가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들에게 거주할 땅을 줘가지고 그렇게 살던 아주 믿음 때문에 도망 와서 살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교에도 그렇게 열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똑같이 배를 타고 폭풍이 오는데도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서 핍박받다가 도망와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물어봤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라비안 교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충격을 받아요. 존 웨슬레는 그 후에 이제 조지아에 도착해서 선교를 했는데요. 이분은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오는 항해길에서도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도 역시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중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이제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갔는데 도대체 내 영혼은 누가 구원해 줄 건가? 나는 맑은 여름 종교를 갖고 있다. 나는 위험이 없을 때에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에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나는 여름 종교를 갖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날이 따뜻하고 편안할 때는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오고 위험이 올 때는 예수님을 믿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여름 종교를 혹시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 저도 이 국제 정세와 여러 가지 보면 걱정되는 게 참 많습니다. 존 웨슬레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근데 존 웨슬레는 나중에요, 이제 그 미국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나중에 영국에 와서 존 웨슬레는 크게 변화가 돼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위대한 존 웨슬레가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뭐 감리교를 창시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름 종교에서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나니까 두려운 게 없는, 무서운 게 없는 존 웨슬레가 된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 안에서 365일이 평안한 날이 되고 정말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찬송을 하는 그런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이 위험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염려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위험 속에서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고난의 때에 비록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지만은 이럴 때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국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하옵시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이, 모든 국민들, 모든 정치주자들이 이 고난 중에서 이 폭풍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다 함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환란이 지나가고 우리 안에 정말로 광명의 빛이 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폭풍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